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물 위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나갈 뻔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발견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험난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우리가 납니다. 그 사건 하나 속에서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마태가 보는 거, 마가가 보는 거, 누가 보는 거. 그리고 요한은 그 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르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늦게 요한복음이 만들어졌고 특히 오늘 6장과 7장 1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긴 이 본문 속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기 절정의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7장 1절까지의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요점이죠. 초점이죠. 다른 거는 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7장 1절까지의 이야기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7장 1절 이 넘어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대적이 되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막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잡으러 다니고 질책하고 막 드러내놓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뭐 감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진짜 예수 믿는 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건 얘기 중에서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신앙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게 해주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참 딱한 일이죠. 보고도 자꾸 물어보니까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밥도 안 먹고 삽니까? 뭐 일도 안 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목수 일 좀 잘합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왜 하나 물으니까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다. 그게 내 할 일이다. 근데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믿음의 뭐 실습을 해준 거죠. 실습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론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특히 이 전문대학에 가면은 실습을 먼저 시킵니다. 오는 사람을 학생들에게 뭐 이론을 가르치면 엎드려 자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 요리하는 학과에서는 막 빵을 주고 그냥 네가 만들어 봐라 이러면은 막 발효를 시키지도 않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발효시켜 가지고 냄새 나서 못 먹게 만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태워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빵이 몇 도에서 익는지 이스트를 넣고 얼마나 있어야 될지 그리고 왜 딱딱하게 되는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서 딱 얘기를 하니까 머릿속에 뚝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딱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런 시간이에요. 실습 없습니다. 오늘은 오직 이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뭐 5천 명 먹었다 이래 아니다. 뭐 5천
명하고 또 제자들하고 합하면 더 많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데는 신경 쓰고 12강줄이 맞을까 아닐까 막 이러고 12바구니죠. 바구니하고 강줄이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말을 썼겠죠. 아무튼 어쨌든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랬는데 오늘은 뭐 싸울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는 줄 알지 뭐 거기다 토를 다냐. 그냥 듣고 받아 적어 가지고 놔뒀다 나중에 시험 칠 때 메모해 놔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노트 나중에 한번 보여줘 정리해 가지고 이러는데 오늘 노트 정리한 사람은 줄줄줄 읽어지고 정리 안 한 사람은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다 집어치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하면 안 됩니까? 된다.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하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요. 그 우리가 기술을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가지고 기계 고쳐놓고 오라 이러면 탁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기계 막 돌아가게 하는데 왜 어디를 고장났더나? 뭐 별로 고장난 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부름 시킨 사람 속 터지죠. 근데 공부 잘한 사람은 딱 가서 보내면 그게 이쪽에서 전기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잠시 접촉 불량이 생겨가지고 뒤로 신호가 안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꼼짝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통하게 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이론과 실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 다짜고짜로 배운 사람은 가서 빼내가 이것도 안 돌아갈 땐 이거 빼가지고 다시 꼽아봐. 이러면 탁 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설명하라면 못하지요. 뭐 그거 뺐다 끼우니까 돌아가던데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야,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 아는 건 많이 알고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지를 못해. 이론이 딸리니까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나서 꼭 가르쳐 줘야 돼. 실습이 나중에가 실습이 아닙니까? 이 전문 대학에서는 실습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나중에 시험 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을 꼭 쳐서 자격증을 따야 이제 졸업했는 그건데 시험을 꼭 나중에 치죠. 실습은 그 안에 하면 자격증 따기 전에 벌써 다 실습하고 그렇게 자격증 딸 때 이제 비로소 이런 과목을 치게 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갑자기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이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기가 참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질문은 예수님 좋아해요. 엉뚱한 질문을 해도 뭐 다 대답은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훨씬 부담이 덜 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신도 뭐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싸우거나 뭐 신경질 나거나 뭐 분이 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안 먹습니다. 뭐 성질이 나는 게 넘어갑니까? 그런데 화해를 하거나 뭐 기분 좋으면 계속 먹습니다. 이거 먹고 또 안 되면 또 저거 먹고 그래도 배부르면 배 안 부르는 거 없나 이러고 살찌면 살 빠지는 거 없나 이러면서 계속 먹는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만나가 얼마나 맛이 없는지도 모르고 만나를 줄 겁니까? 이러면 만나 주면 따라다니겠다. 일 안 하고 당신 따라다니면 먹고 살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게. 모세 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면서요. 뭐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한 컬레 가지고 40년 살았다면서요. 당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줄 겁니까? 이게 이제 어디 얘기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게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율법하고 만나 줬으면 고마이지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루치만 거둬야 그렇죠. 하루치만 거둬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만 가지고는 뭐 얼핏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토끼가 덜에 있으면은 그 토끼를 씨가 말릴 때까지 계속 잡습니다. 요새는 깨가지고 다 안 잡습니다. 고양이도 쥐를 다 안 잡고 꼭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다 쥐를 박멸하려면 농약을 놔야 되고 쥐약을 놔야 되고요. 쥐를 시끄러운 거를 없애려면 고양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습성이 그렇게 쥐를 살리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씨앗이 떨어질까봐 씨앗 저장고가 있는데 그 씨앗을 냉동 보관하는데 3개의 씨앗을 다 거기다 보관하는데 첩첩산중에다가 땅굴을 파고 집어넣는데 그 보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관을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병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멸종 안 하려고 이제 머리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해치는 씨앗도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가지고 있죠. 뭐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뭐 그거 연구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참 좋겠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만나가 엄청 맛있는 줄 알고 만나 빵집 이래가지고 창녕에 가면 장로님이 경영하는 만나 빵집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부흥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만나가 사실 맛있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일용하게 그냥 안 죽고 살아남는 그게 만납니다. 근데 그걸 주시겠습니까? 준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빼도 돼요. 빼도 돼. 왜냐하면 하늘로 안 주고 뭐를 준 아버지가 줬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 때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은 내 아버지가 준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이거는 뭐 네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똑같은 급식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는 거는 이거는 참떡이다. 참떡이다. 모세가 주는 건 그냥 떡이고. 그 뭐 급식 나오는 거는 참떡이. 그 옥수수 떡이잖아요. 옥수수 떡. 그런데 아버지가 주는 것도 옥수수 떡인데 옥수수밖에 없으니까 옥수수 떡 주는데 참떡이라는 말은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진짜 떡. 그거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에요. 영원히 사는 떡.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모세 때에는 너희에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떡이고 이거는 내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데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들 삼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의 뭐다? 예표이다. 맞다는 거죠.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떡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줍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면 줍니까?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도 됩니까? 적게 받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니까 그냥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죠.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는 만나 비슷한 떡을 준다는데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지금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뭐죠? 생명의 삶 이런 그죠. 그런 거. 매일 성경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지금 똑같이 하늘에서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떡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비슷해요. 하늘, 하나.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기 때문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하느님 할 때 하느님하고 하늘하고 하나님 하나일 때 하나님하고 그게 유일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두 개 다 한꺼번에 쓰면 그런 글자가 없어서 못 쓰는 거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럼 우리는 간추려서 생명의 떡 이렇게 말하잖아요. 34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이 사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떡 맛을 본 사람이에요. 떡 맛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달라. 그렇죠. 5,000명 중에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5,000명 중에서 떡을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 떡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소서.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 배 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돈 벌어 와 이러면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안 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왜냐하면 그거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가지고 내 피는 포도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식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거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예배 드릴 때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가 보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배고프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래서 막 예배지 들여다가 막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 먹여놓으면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배고프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 따라오고 이러면은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이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 먹을 때 떡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떡 먹을 때 꼭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서 떡만 됩니까? 아니 피도 있다. 포도주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러면 떡입니다 이런데 사실 떡만 주면은 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물 막 이러 안 그러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물을 줘야 돼. 근데 그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오늘 마지막에도 죽는다 했잖아요. 이런데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리는 새로운 영체를 입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다시라는 말은 네가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 죽는데 믿는 자는 다시 살린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
우리는 믿는다고 해놓고 안 죽는다 해놓고 또 죽으면 다시 살린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럼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너무 낮은 차원에서 그것을 읽으려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왜 그렇게 낮은 차원에 읽어요? 급하거든요.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지금 애인 만나러 가야 되고 급하니까 그만 오늘 짧게 하시죠 뭐 이러고 빨리 가버리죠.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3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예수님 그 얘기를 해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언제 얘기해요? 10절 그러니까 36절에 지금 이 말을 하는데 26절에 그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뭐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좀 우리가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는 안 하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고 그래도 이거 따라온 게 얼마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리면 얼마나 귀가 찔긴지 모릅니다. 뭐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잖아요. 로맨스. 남이 한 거는 그게 말이 되냐? 어? 물론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로맨스 단어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즐기고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로맨스라는 뜻은 누구하고 재밌게 지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딴 사람하고 재밌게 지내요. 그런데 37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 내게로 온다. 누가?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네가 못 올까봐 안달이 나가지고 막 울며 불며 저 인간들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곡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말이야. 그 통곡하는 것은 네가 당할 때 그날 네 구원 못 받을까봐 통곡해야 되지. 내게 주어진 사람은 다 내게 온다. 네가 할 일은 통곡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것이 네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믿으면 어떻게 할래? 지금 잘 믿는다고 다 끝에까지 잘 믿는다는 건 네 거짓말로 믿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나?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속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온다. 여기 왔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지 의지를 온 사람 없다. 하나님 안 보내주면 안 온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한다? 결코 내쫓지를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가 이 거지는 여기 못 옵니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장례자는 못 옵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도시 교회에 와서 가장 깜짝 놀라는 거는 기도하러 교회를 딱 문 들어갔는데 문을 딱 잠가 놓은 겁니다. 그걸 제일 이상하게 여겨요. 지금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CCTV도 달렸죠. 그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 비싼 것도 달렸죠. 누가 들어와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맨 초기에는 많이 그랬어요. 카메라 잊어버리고 이런데 요즘 카메라도 쌉니다. 20만 원 주면 뭐 최고 좋은 카메라 달아서 방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카메라가 교회 전체 건데 문을 열어놨더만 기도는 안 하고 그건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문 잠그는데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지만 교회가 문 잠겨 있는 거 그건 안 되죠.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니 교회 간다 하더니 왜 뒤돌아오느냐? 못 갔어. 이런데 못 갔은 이유를 잘 들어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정돼 있어요. 예수님 방금 내게 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정된 사람 맞아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어보지. 숨질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오는 거다.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점잖게. 막 따지고 물어도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원래 하나님이 다 주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보여줘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게 표적이고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역사다, 사역이다. 역사라는 말을 앞에서 썼죠. 이 역사다, 사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 뭐 어땠어? 니는 십자가 질 수 있나? 뭐 죽으면 지는 거지 뭐.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어떤 나라에는 그 예수를 대신 십자가 못 박는 경우가 있는데 박기 전에 벌써 기절해 버리고 뭐 행사가 종료돼 버리고 이러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달리기 직전까지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그래야지 뭐 한 달 전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못 바뀌는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진땀을 팍팍 흘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려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만은 그래 해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죠. 어쨌든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애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박힌 거를 믿기만 하면 박힌 걸로 하자. 막 하나님이 속상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사도 아닌 제사 자꾸 손잡고 이런데 냄새 나기 싫다. 내가 그 몸보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끝내버려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황소도 필요 없고 이제는 소도 필요 없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거는 어떻게 하고 저 사람 거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그럼 과거의 거고 미래의 거는 어떻게 그거 다 합해가지고 네가 제물 하나로 끝내라. 단번에 제사를 끝내라. 그게 하나님 보내신 뜻이에요.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39절을 읽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39절 40절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지 모르니까 멍청하게 있다가 부활한 뒤에 그때 그 말 했어. 맞아. 니 들었지? 그럼 맞아.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믿다가 순교 당했는데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나. 그럼 이제부터 알았다. 그럼 마지막 날 언젠데요? 마지막 날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 날을 짐작할 수 있도록 40절에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에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이 언젠데요? 물으면은 다시 사는 날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니 하나님 봤나? 아니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우리는. 근데 그러면 다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살려준다고 했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려주고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못 믿어? 못 믿겠는데 그런 의미는 없다. 그날이 없다. 믿으면 그게 마지막 날, 구원받는 날. 다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면 죽기 전에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죽기 전에 지옥 같은 세상이었는데 다시 살면 완전히 샬롬이죠. 완전 샬롬. 평안하죠.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을 몰랐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구나. 그래서 숨이 깔딱 가면 그게 하나님 천국이 이때여서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날 모습을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절수는 안 적었습니다. 절수는 안 적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장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그렇게 잠을 자도 나팔 소리를 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트레스 디아스 뭐 이런 데 가면 이걸 체험하라고 나팔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집사님이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때 가가지고는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부는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면 뭐 옷을 입고 촛불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나팔 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다 죽었는데 언제 만나지? 우리 가면 한꺼번에 만나. 한꺼번에. 잠자다가 그 사람이 또 천국 가서 늙어 죽는 건 아니지? 혹시 늙는 건 아니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다 만나요. 근데 먼저 일어납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는 살아남은 자가 살 필요 뭐 있어요? 구름 속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주여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고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그날에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려요. 우리만 그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다리고 모르는 것은 누가 몰라요? 심판받을 자만 몰라요. 설마 그런 날이 오려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오늘 40절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40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불신은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잘 살겠지. 앞으로는 잘하겠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지. 누가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했던 거를 잘못했다 해놓고 또 하려고 이러면서 기대를 하지만은 그러면 헐 불안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지만 예수는 알 수 없는 그날에 믿는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다시 살 것 같으면은 뭐 세상에 조금 나쁜 일이 있어도 뭐 걱정이 될 게 뭐 있어요? 죽인다 이래도 뭐 끄떡도 없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죽인다. 이런 말인데 우리 참 그 오징어 게임 영화 봤죠? 뭐 이게 누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영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 오셔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버릴 때 예수님이 보내서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 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